버튼 눌러주시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주시는 복,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농담이나 하고 가치 없는 말을 할 때는 이런 말 안 쓰는데, 의미가 있고 축복이 될 만한, 그리고 인생에 참 가치가 되고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을 할 때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죠. 내 말을 잘 들어.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하고 또 이 말이 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 맞습니다. 진짜 살이 되고 뼈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뭐가 돼요? 영혼이 치유될 수 있어요. 마음이 치유될 수 있어요. 그거 진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을 잘 청종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애들도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잘 듣고 복종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뭐해라? 지켜서 행해라. 그래야 하면 뭐한다? 이런 내용의 복을 주신다.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그만큼 이게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장례식을 다 마치고 오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 장로 두 분이 식사를 제공해 주겠다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한 분은 우리 개혁교단의 부총회장을 지낸 장로님 하고 또 재력이 많다고 해요. 전 재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엄청나게 많대요, 좌우지간. 그래서 이 목사님 모시고 가서 식사 제공이라든지 자주 자기 별장에 모셔서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한테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길래 제 마음에 있는, 제 한이 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괜히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우리 모친이 천국 가신 게 그게 다거든요. 부주 받는 거 저에게 의미 없습니다. 하함 받는 거 저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다 오지 말라고 합니다. 제발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노회도 안 알렸습니다. 그럼 다른 목사님이 어쩌다 알고 노회도 알려버렸어요. 그 노회에서 정국 목사님 방에 올리겠다는 걸 제발 좀 올리지 말아달라. 제가 사정사정했어요. 왜냐하면 연세 많으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신데 늘 우리 어머니 궁금해하고 안부 묻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목사님 어떤 일이 있어도 알려줘야 됩니다. 다른 분은 안 가도 목사님 모친 때는 제가 꼭 가야 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 이런 분들이 금방 아니까 제발 올리지 말라. 그래서 안 올렸어요. 그래, 저에게는 가치가 있잖아요. 제가 중요한 가치 있잖아요. 제 가슴 속에 진짜 중요한 거. 이것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 귀하게 여기고 참 그렇게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두 분 장로님 오셨길래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축복된 말씀을 좀 나누자. 그러면서 잠깐 한참 걸어 내려오면서 내가 말씀을 했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방법적인 말씀에서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날 세상의 권세자, 통치자 머리 위에 하나님이 서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무슨 소리지? 의미 없게 여겨지는가 봐요. 이거 안 통하는구나. 그래서 그 이상 말 안 했습니다. 파수망대 아멘 합니다. 안 되나 아멘 합니다. 오늘 이 파일 이거 멤버들이 들으면 비판한다고 또 난리가 나겠죠.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 이게 인생의 전부 다거든요. 여러분 생활하면서 내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내 생명보다 중요한 말씀이 진짜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의도하신 그 말씀 하나가 내 가슴에 담겨서 이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핵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지켜서 행해라. 그리하면 너희 인생에 필요한 모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제대로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명령은 두 부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요. 둘째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삶의 원칙, 생활의 법칙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주신 것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탕이 뭐냐 하니까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이 모든 바탕입니다. 십계명은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주제요, 인간에 관한 주제입니다. 여기에 관한 명령을 뭐 해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런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한 명령, 인간 관계에 대한 명령, 이 두 가지를 지켜야만 그 다음에 나열된 복들이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본적인 명령을 행하지 않고 그 뒤에 복만 달라고 쫄라대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보통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법칙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뭘 만들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신처럼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자연도 있죠. 해와 달이 있죠. 우주 만물이 있잖아요.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올 텐데 성구 영신 예배 드린다고 또 그러죠. 신년맞이 행사한다고 그러겠죠. 누구에게 쫓아가죠? 하나님 만드신 태양에 쫓아가서 복을 비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라. 왜 그렇죠? 이런 거 하면 누구에게 당하죠? 흑암에 당하니까.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너희를 지으신 나 여호와께 경배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섬긴다고 하는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인데 인간관계에서 서로 돕고 배려하고 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당연한 도리잖아요. 서로 이렇게 인간이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 섬겨야 됩니다. 이런 섬김을 하나님이 금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복을 받으려고 기대는 대상, 이런 섬김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진짜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진짜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을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한 존재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거 있습니까?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뭐였습니까? 자기 행복하려고, 자기 고뇌를 내려려고 앉아서 도 닦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축복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은 멀리 해버리고 배척해버리고 쏘기는 그런 존재에 가서 복을 빌고 있으니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금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요거 두 개만 잘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 만든 것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예배해라. 하나님 주시는 복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믿으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대한민국 사람들 50% 이상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덩거리 그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제 그거 믿습니다. 하나님 병 고쳐주신 거,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그거 믿지 하나님 자신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믿는 분은 하나님 돈 안 주셔도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믿는 분은 나의 것을 빼앗아가도 하나님께 믿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욥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자식이 죽어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체를 믿었으니까. 모든 재산 날아가도 하나님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체를 믿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신 해에게 가서 빌리고 달에게 빌리고 우리는 안 하잖아요. 이제 한번 내년에 보세요. 둥근 해가 떴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정말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참된 하나님 매 순간마다 찬송드리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기대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특히 교회 오래 다니는 우리들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거 기대고 삽니다. 이거부터 깨뜨려야 됩니다. 요처럼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주셨다가 다시 가져가시든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이신 여호와만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 신앙만 되면 나일된 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법, 명령 그렇게 주셨습니다. 레위기서를 쭉 읽어보세요. 내가 사람에게 피해를 준 만큼 어떻게 하라? 갚아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걸 갚아라. 남에게 피해를 줬다. 남을 다치게 했다. 다치게 한 만큼 보상해라. 사람을 죽게 했다. 죽게 한 만큼 보상해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 주셨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삽니까? 사람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게 이 세상입니다. 교회마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된다. 절대 그 양 돌보지 않습니다. 무관심입니다. 내칩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제일 서러운 성도가 누군지 압니까? 11제 못하는 성도. 교회 행사 때 돈 많이 못 내는 그런 사람. 참 큰일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뭘 보고 가는 거죠? 이익을 보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을 뭐해라? 화목해라. 남을 도와주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사 지어서 소출을 거두고 난 다음에 이삭같이 싹싹 죽지 말고 뭐해라? 남겨두라 이 말이다. 남겨두라. 남겨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겨두세요. 진짜 먼지 하나도 없이 싹싹 거두지 말고 싹싹 훑지 말고 좀 남겨둬야 됩니다. 그 시골 어른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어떻게 살죠? 성경 원리들은 해요. 새가 먹으라고 과일 다 안 땁니다. 새 먹으라고 반드시 남겨둡니다. 한낱 말짐승을 위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 전부 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게. 성경에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말짐승이 먹도록 곡식을 남겨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원칙과 법칙이 있습니다.
적어도 남에게는 피해를 주지 말고 손해를 끼치지 말고 오히려 사람을 섬겨서 그 사람을 일으키고 복되게 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규칙, 법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 뒤에 오는 복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찾으세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그 의도를 찾으세요. 하나님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 그걸 붙잡으세요. 그걸 제대로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무엇과 같이? 노예와 같이, 종과 같이. 종은 주인이 말하는 것을요 철저하게 듣습니다. 자기 생각 거기에 가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견 붙이지 않습니다. 주인이 말한 그대로 실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했다, 그 종은 없습니다. 그 주인은 그 종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도대체 뭐냐? 꼭 붙잡으셔야 돼요. 빨리 찾으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꼭 그렇게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을 찾고 사람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깨닫고 순종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복이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이 능력이나 목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말입니다. 훈련 잘 시키는 어떤 교육 내용에 복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 쓰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사람에 관해서 해주신 명령 듣고 순종할 때 모든 복이 온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여기 와야 복이 있어. 이렇게 해야 돼. 전부 다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데 그 자기 의견에다 성경 구절을 붙이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별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의도된 말인데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이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노트를 드린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중요한 말씀을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새롭게 깨달아진 거 적으라 이 말입니다. 내 생각에 이거는 중요하다 생각되는 걸 적으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몇 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의도하신 말씀이 밝게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광채와 같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한 번은 완낭이하고 차를 타고 멀리 가는데 제가 완낭이인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아빠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면서 나는 있잖아 사람 이용해서 자기 이익이나 챙기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정말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적혀놓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은 별로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 말도 하고 하지 않고 듣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언제 가면서 아빠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는 자기가 오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오해했는데 그랬더니 누나는 성실하고 공부 잘해서 아빠 마음에 들고 나는 아빠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그래서 나를 싫어한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아직도 아빠를 모르냐.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쁘다고 하는데 부모 자식 간은 그런 게 없다. 부모의 마음은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되기를 원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지 못한다고 믿고 잘한다고 호호거리고
그러는 법은 없다. 한 가지 자식으로서 해야 될 도리 잘하는 거, 그것만이 너무너무 축복이고 기쁘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정말 국민교회 현장에 있는 것처럼 온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는 거, 이런 인물이 되어지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그렇게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어요. 그 당시에 왜 그랬죠? 학생으로서 안 해야 할 도리 하다가 교장 선생님한테 딱 걸려가지고 기숙사에서 퇴출당하고 이랬으니까요. 다른 애들은 숨어서 담배 피워도 절대로 안 걸리는데 어쩌다가 꽁꽁 숨어서 딱 폈는데 교장 선생님하고 눈이 딱 마주쳐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퇴출당하고 이런 자기 행동이 있을 때 오가면서 대화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못하니까 아빠가 이런가 보다. 그래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왜 말씀드린 거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맥을 다 찾으시라고. 무슨 의도로 이런 명령을 주신다. 맥을 찾으시라고. 이 말씀이 왜 있는가 맥을 찾으시라고요. 그 맥을 딱 찾고 그 말씀에 맞게 순종하고 그 말씀에 맞게 살기로 노력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성도 봤습니까? 안 하잖아요. 막무가내잖아요. 막무가내. 무조건 하나님 보고 내놓으라 하잖아요. 무조건. 듣기 좋으면 그런갑다 했으면 했으면 하잖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안 속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기에서 절대 저는 안 속습니다. 어떤 사람이 역사 일어나는데 교회에 데리고 오면 교회에 의해서 큰 부흥이 일어난다. 저는 절대 안 속습니다. 역사 일어나는 사람 절대 저는 안 데려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거 딱 봅니다. 아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끌고 다녀도 그거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맥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도하신 말씀 그거 핵심을 딱 제대로 잡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교단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축복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저 훌륭한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명령을 내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준행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나열하신 축복이 그대로 와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 틀이 짜여져야 돼요. 이렇게 틀이 짜여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신 축복 5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니까 너를 지켜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켜서 준행하고 노력하고 말씀 의도하신 대로 딱 순종해 가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신다고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게 뭐라고요? 모든 민족 위에 모든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모세를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뛰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볼 때 어떻게 보여줬어요? 아주 위대한 인물로 보여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이런 사람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눈에 번쩍 떠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 전체를 놓고 보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눈에 띄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이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실 때 과연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나님 생각하실 때 누가 가장 눈에 먼저 띄도록? 내가 가장 눈에 먼저 띄도록, 우리 후대가 가장 하나님 눈에 먼저 띄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하셔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이 응답이 아니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야만 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입니다. 준비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민족 위에 높이 세우실 겁니다. 이 응답 받을 준비가 되셨냐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 가슴에,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받을 준비 오늘부터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이겁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집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겠어요? 우리 인생에게 무거운 짐을 돌려주시겠어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가져가시겠어요? 대신 져 주시잖아요. 우리가 연약하여 너무 질려갈 때 밀어버리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기도 잘하대요.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으시고 기도는 참 잘하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도록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있든지 저거 있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내 몸에 자녀로 복을 받게 해 주겠다. 이게 후대들에게 복이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사람을 해하거나 사람을 오랫동안 고통 주거나 사람을 멸시하거나 그런 자손, 그런 사람의 자손은 참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안 해도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 자손에게는 저절로 복이 와진다 이 말입니다. 너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복이 와진다 이 말입니다. 자녀에게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데 누가 막아요? 막을 사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는다. 저 땅의 소산까지도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뭐 그러니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할 때 여기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했죠. 짐승의 새끼들까지도 복을 받는다. 목축업하는 가정과 그 나라 거기에는 이 짐승이 새끼를 잘 낳아야 됩니다. 그게 경제입니다. 새끼를 낳아야만 번성합니다.
새끼 못 낳는 소, 병말이 있다. 사료값이 감당이 안 되집니다. 새끼 못 낳는 짐승, 가축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기둥 무너져서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새끼들이 복을 받는다. 새끼들을 복을 받게 하나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을 축복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복은요. 강주리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이거는 음식 그릇을 말하는 거죠. 이 우리가 먹을 음식이 복을 받는다. 무슨 뜻입니까? 이 음식이 우리에게 보약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 한 그릇 먹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모든 병을 다 치료해버려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밥상 차리기는 바빠가지고 얼렁뚱땅 쓰레기 나물 얼렁뚱땅 묻히고 바빠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걸 먹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복이 되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반찬 제대로 못했는데 비싼 양념 쓰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복을 주시니까 아주 맛난 음식이 되고 건강한 음식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대충 했는데 그것이 뭐가 돼요? 보약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올해 사택 김장을 했는데 김장 포기 수는 한 거의 90포기 될 겁니다. 둘이가 90포기 김장을 했거든요. 근데 남냐? 하나도 안 남아요. 근데 특별한 게 있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먹는 사람이 너무 맛이 좋다고 자꾸 달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씩 주고 나면 없어요. 특별한 게 있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기에다가 복을 주시나 봐요.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 사람이 맛있고 좋으니까 자꾸 달라는 거예요. 장례식장에도 우리 김치 갖다 냈거든요. 우리 김치는 제일 먼저 먹어요. 집에서도 반찬 몇 가지 갖다 놨거든요. 그걸 제일 먼저 다 먹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뭐 특별하게 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음식에다가 뭘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음식을 드시면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벌써 몇 번 딱 드시더니 야, 옥진 밥맛이 참 좋다 이래요. 좋고 말고요. 물이 좋죠. 공기가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보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음식이 중요해요, 안 해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음식이 상하면 건강 상합니다. 모든 거 다 상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음식에다가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 후대들이 집밥, 엄마 손맛 계속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힘을 얻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서 위안을 받는 게 아닙니까?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엄마의 손맛 때문에 자녀들이 그 손맛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잖아요. 왜 그렇죠? 바로 이 강줄이 떡그릇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근데 바빠서 된장찌개 못 끓여줬는데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무슨 반집에 전화해서 빨리 짜장 한 걸 시켜주세요. 했는데 웬걸? 엄마가 시켜준 그 짜장 맛이 왜 그리 좋습니까? 이때까지 먹어보지 못한 맛이요.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직접 했던 간접적으로 했던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은혜 아십니까? 이 하나님 은혜로 사셔야 돼요. 저희 모친이 음식을 잘 못 드실 때
제가 낚싯대 들고 가서 어쩌다가 고기 한 마리 잡아서 생선 회를 갖다 드시면 그거 먹고 또 기운 넣어서 일어나시고 그럽니다. 그 음식 하나, 거기에 생명까지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식 그릇에 복 주시는군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120세까지 사시는데, 100세 넘어서도 숟가락 탁 들고 밥 한 그릇 딱 해치우는 이런 음식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후손들이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후손들이 하나님 알도록 해달라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힘 얻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절대 기도 못합니다, 힘 없으면. 힘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음식에다가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음식 그거는 부정한 거야 이래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 하나님 복 주시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음식인데요. 이런 음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운이 없는데 자녀가 차려준 그 죽 한 그릇 먹었더니 힘이 솟아나고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이런 음식에 대한 축복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이 복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축복 5번째는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다.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만사형통의 복이 바로 여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만 가득 차게 넘치는 만사형통의 복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데 만사형통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 잘 지켜 순종해서 오늘 요 5가지 복을 정말로 충만하게 숨쉬듯이 누리셔야 됩니다. 이런 복으로 행복한 인생 꼭 되세요. 아직 결론 남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참 말씀을 구별하는 영적인 눈부터 가지셔야 됩니다. 참 말씀, 하나님의 참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셔야 돼요. 이 눈이 없으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여기 가서 찝쩍 저기 가서 찝쩍 참 안타깝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아닌 것을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나중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부터 가지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말씀을 구별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과 비교가 되는데 차이점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맞나? 한 단계 더 거쳐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맞나 안 맞나 어떻게 분별이 됩니까? 그래서 성경 읽으시라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66권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기초도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구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성경 구절 인용해서 시험했습니다. 이럴 때 그것을 구분해 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바로 여기서 나와지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무조건 아멘 아멘 하지 말고 하나님 의도하신 말씀에 맞느냐 요부터 하셔야 돼요. 이 작업부터 꼭 하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제 그 2분 장로님 참 안타까워요. 이때까지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하실 거다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기도 조금 했더니 우리 딸을 자식들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한 딸은 미국에서 의사인데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 나중에 동생한테 들어보니까 유 목사님도 그 장로를 그렇게 부러워한다네. 그 자녀들의 하나님이 복받은 그것을 보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에 안타까운 거 정말 하나님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 이 말씀으로 축복을 좀 하려고 했더니 튕겨져 나와요. 말씀이 튕겨져 나와요. 왜? 본부 정리된 메시지가 아니거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우면서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안 되겠다. 정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결심을 또 한 번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유다에서 온 어떤 사람이 가르치기를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니까 모세의 법대로 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말이죠. 그래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할례 행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할례의 근원도 모세가 아닙니다. 할례의 근원은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백성을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로 맡겨놓으시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신 게 두 가지인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름 바꿔주신 것과 평생 기억하고 살으라고 소변 볼 때마다 기억하라고 포피를 자르는 할례를 주신 겁니다. 이 할례는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다. 요거 기억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이런 원래의 하나님, 의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딴짓을 했습니다. 딴짓을. 오늘날 이래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처럼 뭐 해라? 분별해라 이 말입니다. 얘는 분별 안 하면 이게 할례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참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부터 가지고 영적인 힘부터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경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걸 더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재앙을 더해버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말씀 찾는 작업부터 제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그거부터 제대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서서 말씀하신 요 5가지 축복 여러분들에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환경의 축복, 가문의 축복, 경제의 축복 모든 것이 이 안에 싹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지켜 순종하시고 힘써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으로 행복한 인생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